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마귀가 들어가기 전의 상태는 이제 악인이라고 그러죠. 악인. 인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인간의 힘을 숭상하고 육체를 신봉하고 신뢰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성품으로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억제하고 나를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만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그러죠. 악인. 악인인데 인본주의자를 말합니다. 형식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인간 성품만 나와요. 인간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지능이 가장 높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인간은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지능으로 짐승짓 하는 거예요. 까치는 까치짓으로 짐승짓하고 호랭이는 호랭이 지능으로 호랭이짓 하고 돼지는 돼지 지능으로 돼지짓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짓 하는 건데 사람이 사람 짓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짐승짓을 한다는 거죠. 사람도 육체 덩어리잖아요. 고기 덩어리니까 짐승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인간은 그렇게 아주 짐승보다 못해요. 사실은
호랭이가 사람 몇 사람 물어 죽였다고는 나오죠.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람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지는 않아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 봐요. 전쟁 일으켜갖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가지고 약 450만인데 300만 정도를 굶어 죽였죠. 지금도 이제 저렇게 굶어 죽이잖아요. 그 핵목이 들켜지느라고. 핵목이만 내려놓으면 북한의 주민들이 잘 사는데 그거 들켜지느라고 권력 잡아갖고 자기들을 헤쳐먹으려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세상을 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성품이 안 오면 짐승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짐승이죠. 뭐. 머리가 좋으니까. 짐승은 뭡니까? 약한 자 거 뺏어먹고. 짐승은 뭐 하는 거예요? 속여 처먹는 거죠. 짐승이 이렇게 짐승끼리 잡아먹는 거 보세요. 속여서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눌러서 먹고. 이렇게 호시탐탐 약한 것을 잡아먹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인간이니까 법을 만들어서 공평하게 살자고 그러지만 인간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법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요.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자기들끼리. 판사도 자기 편 만들어, 검사도 자기 편 만들어, 기자들도 자기 편 만들어. 모든 걸 자기 편 만들어서 이 무법천지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힘이 있죠. 그러니까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지키라고 그러고 힘 있는 자들은 법을 안 지키죠. 그렇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성품이 타락하기 때문에 나날이 썩어져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면은 하나님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이 출렁거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공급되어 갖고 그 성품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눈이 떠져요. 그런데 그게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제 상상, 추상, 목사님 저렇게 상상하는 걸 거야. 그리고 이제 상상으로 몰아치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 꿈이니까 위선자. 자기 속에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인이죠. 그건 인간 성품으로 이제 꾸며야 돼. 교회 생활할 때는 인간 성품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이제 빨리 어떻게 매를 때리든지 뭐를 해서 뭐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데 그냥 놔둬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회개할 기회가 다 이제 없어져요. 회개할 기회가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급속도로 타락해가지고 사람 마귀가 돼요. 인마귀. 사람 마귀가 돼요. 인마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사람 속에 마귀 들어간 걸 빨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빨갱이가 이제 사상이 빨가면 빨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는 그 용이 붉은 용이에요. 그 이제 용은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 그 붉은 용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속이 빨개지잖아요. 빨간 용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붉은 용 빨갱이라고 그러죠. 빨갱이. 그래서 인마귀예요. 그건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마귀하고 속한 자들끼리 결속이 돼갖고 세상을 이제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 마귀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들은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크게 하고 예수의 영광에 막 넓히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구석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먹고 살고 교회를 죽이는 짓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서 자기들끼리 뭉치죠. 예수를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죠. 실족시키고 상처 주고 그래서 고난을 갖다 주죠.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마침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자리 잡아요. 마귀는 기본적으로 사람 속이고요. 그 다음에 강포해요. 모든 것을 공갈 협박, 윽박질러서 포악을 떨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증오, 복수심, 그 미움이 끊이질 않고 그들은 속에 사랑이 없죠. 자기한테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거를 10배, 100배 갚아주고야만은, 갚아도 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복수하고 살아요. 그게 마귀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교리를 세워놔가지고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 뭐 이런 교리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천국 가기로, 천국 가는 사람 만들고 아예 처음부터 지옥 가는 사람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마귀짓을 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 피를 발라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이게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마귀 새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두려워 안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을 안 먹어요. 질서를 해방하고요. 속에, 입에 죄송합니다를 달고 살아요.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름 부음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영악할수록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날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를 알아봐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치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 생물학적 지능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기름 부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여서요. 돈에 치독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돈거래하면 절대 못 받아요. 안 주려고 하니까. 돈에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은 관계를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주신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페가 들어간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데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악을 행해요. 그래서 교리만 믿고 속에 아까페를 이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되죠. 끝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회개하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라 걷는 시간을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쪽에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 속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할 시간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으면 시간이 딱 끝나요. 끝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귀와 합일체가 돼서 남은 시간 동안 마귀 짓 하다가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사람이 회개할 길을 놓치든지 잃어버리든지 하면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 교리는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경을 외우고 교리를 외우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 성질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돈에 미쳐 있어요. 돈에 환장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돈에 욕심을 부리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기질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몸 팔고 살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미쳐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하는 사이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 갖고 마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이 하나님의 아까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만 져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라는 건 이제 아까페로 천국 가서 받을게,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돈 빌려주고 사랑으로 지금 받을 생각 없이 서로가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남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이 10가지죠. 그 10가지 중 반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이제 반이라고 할 수 없죠. 4계명까지는 그렇고 5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까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웃한테 잔뜩 악을 행해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혓바닥에서 놀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아까페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페가 있으면 남한테 조금 잘못하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혀요. 남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싹싹 빌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치료할 생각, 치료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면피용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요. 그래서 참 그 소리 들으면 더 괘씸하죠. 부와 같이 물죠. 그런데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아까페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은 다 아까페가 없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성품이 썩어져서 마귀화가 돼가는데, 마귀 성품으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걸 악용해요. 모든 것을 이용해 먹어요. 모든 걸 악용해갖고 그쪽으로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서 세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그렇게 헤쳐먹고, 교회에서 교회를 갖다가 세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이런 것들을 헤쳐먹고, 또 하여튼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사는 사람. 그거 교묘하게 다가서고 다 빨아먹어요. 그게 바로 그 속에 마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 참 무서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뭐냐면 봉 잡아갖고 그거 가지고 노는 거죠. 말하자면 협잡질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뭐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짜갖고 한 사람을 아주 바보를 만들어서 빼먹고 뺏어먹는 그런 짓거리래요. 그래서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인 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예수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그게 잘못된 게 보여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막 자기한테 벌을 주고 자기가 막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래갖고 싹싹 빌고, 그리고 마음으로 편상, 또 물질로 편상, 하여튼 최단 편상을 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로 태워줄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편안을 줄 때까지 절대로 자기 책망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속에 아까페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페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몰라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그러면 미안해 이 소리죠. 부를 때 그거 가지고 되게 지랄해. 우리가 잘못한 건 말도 못하게 관대를 해요. 그런데 남한테 그만큼 상처받죠.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기필코 봉을 뽑아먹고 말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속에 아까페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페가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티끌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못 견뎌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이게 아까페 있는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주죠. 받으려고 주질 않아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꼭 빌려가는 사람들은 신용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혜롭게 하느라고 하지만은 본심은 천국 가서 받을 생각이에요.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사랑은 아까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까페를 받으면 절대로 남한테 티끌만큼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아까페가 와서 나를 달달 볶아주니까. 그렇게 달달 볶이는 삶을 사는 거,
그 행복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볶음이 안 와. 그런 고통이 안 와. 그렇게 아픔도 안 오고 괴로움도 안 오면 그 사람은 속에 아까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하고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그냥 덮어 넘어가요. 그런데 남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쌍심 지키고 막 기필코 그냥 본전 그 이상으로 뽑아먹으려고 하죠. 그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주는 아까페를 받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그 찐액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속에 아까페를 주세요. 아까페 능력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오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소리를 끼치면 이 속에서 괴로워 못 견디는데 그 아까페가 이제 됐다 하고 이 책망을 딱 멈추고서 마음의 평안을 줄 때까지 얼마나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심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 선한 양심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남한테 티끌만큼도 악을 행할 수 없게 만드신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남한테 절대로 나쁜 짓을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수준으로 자기 그 기준으로 자기 졸과 잣대로 봐갖고 내가 좀 심하게 했다 싶으면 그만큼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달달달달 볶아서 의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성품이 하나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내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인간 성품, 내가 남한테 잘못했을 때 그냥 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내 잘못은 그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노면 쓰고 너는 불륜이야. 그죠? 그런 식으로 항상 이중잣대로 해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볶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요. 티끌만큼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 이 속에 티끌만큼도 못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 그 속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염소는 속에 아까페가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고 양은 그 속에 아까페를 받아갖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염소는 항상 염소 소리를 하고 염소는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지만은 항상 받아요. 항상 받아요. 한마디면 10마디로 데리고 가고요. 아, 이 사람은 속에 염소가 들었구나. 양은 절대로 받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받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나님의 아까페가 들어오면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페가 나를 근심에 빠뜨려요. 얼마큼까지 근심에 빠뜨리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죠? 회개하도록.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자백이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의 통제에 밀가루 쇠말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는 거는 내가 예수에게 잡히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절대 남한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느슨하게 받고 있단 말이지. 아, 내가 예수의 통제를 느슨하게 받으니까 이런 짓 하는구나.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자꾸 잘못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멀어져서 그래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아까페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래서 그 진액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통제를 받는 자리로, 완전히 통제를 받는 자리로 가시면 이제 그 사람은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피가 와서 발라줘요. 회개를 해야 예수 피가 발라진다고 그래도요. 그냥 자백만 하면 된다고. 자백만. 아니 돌아가면서 자백을 해야지. 돌아갈 생각도 없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용서가 돼요? 돌아간다는 게 뭐냐? 회개와 함께 자백을 하는 거지 회개도 없이 자백만 한다고 되는 거냐고요. 근데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나는 이미 회개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만 고백하면 된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미 예수께로 돌아가서 왜 잘못이 나와? 완전히 내가 예수한테 묶이질 않았으니까 완전히 묶이는 걸 회개했다고 하는 건데 느슨하게 됐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 이 문제를 보니까 내가 완전히 예수한테 붙잡힌 게 아니네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하고 확 파고 들어가면서 잘못했다고 용서가 오는 거지. 가서 예수에게 통제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내가 예수한테 가갖고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사건건 통제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를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 나쁜 짓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 내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잡힌 게 아니네요. 내가 예수님께 좀 멀어졌네요. 예수님, 나 빨리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잡아주세요 해갖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막 아까페가 막 속에서 소리치거든요.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자백하는 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예수 앞에 갈 생각도 없이 입으로만 죄송해요 한다고 돼요? 예? 안 돼요. 아까페한테 완전히 잡혀야 돼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에 빠져 살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에 근심을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이웃에게 악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나는 그만큼 예수한테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잡히면 사랑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웃한테 내가 상처를 입혔으면 어떤 거를 괴로워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한테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날 보고 흰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아직 내가 흰옷을 못 입었구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이 예수님께로 갈 생각은 추워도 없이 어디 성경은 배운 게 있다고 그냥 고백하면 되는 줄 알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서 이 말만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용서가 오지. 예? 회개할 때 용서 오는 거예요. 회개 속에 자백이 있는 거예요. 자백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고쳐져요. 그냥 그대로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줘요. 완전히 사로잡는데 예수가 안 붙잡아줄 때는 바람피로 갈 수도 있고 도둑질하러 갈 수도 있고 이상한 짓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확 잡아주면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확 붙잡혀진 것이 회개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덜 붙잡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 입에 불평이 한마디가 나온다니 마음속에 이제 점점 밝아지면요, 마음속에 불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한테 확 붙잡혀 있으면, 내 입에서 내 마음이 예수한테 확 붙잡혀 있으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 마음을 붙잡아 줬으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데, 불평 나오는 거로 봐서 내가 완전히 예수한테 붙잡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느슨해졌네요. 이거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갖고 막 근심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확 붙잡아줘요. 붙잡아주면 마음속에서 티끌만큼이라도 불평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만 나오지. 이렇게 예수한테 붙잡혀서 사는 거, 그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나오면 이거 내가 예수한테 떨어져 나갔네 해갖고 자꾸 예수한테 파고 들어가서 예수한테 내가 구하고 자꾸 이거 해결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걸 확 붙잡아줘요. 붙잡아주면 나쁜 짓 안 하죠. 이웃한테 악을 행하지 않죠. 근데 이웃한테 악을 행할 대로 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얄밉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본심으로 돌아올 생각 없이 그걸 이용해갖고 자기 얼굴 미안한 거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특하고 간교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은 꼴딱지 부려요. 또 저기 한 사람들은 더 간교한 사람은 그 상황을 메꾸면서 아이고 배가 아파, 나 아파 죽겠네, 이제 아픈 연출을 해요. 또 그 상황에 또 뭐 한 사람은 울어요. 그리고 또는 싸움을 일으켜요. 아주 교묘한 인간들 많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서 그러죠. 저 속에 아까배가 없으니까 세상 말로 개수작 부리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아까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심이 오는데 얼마나 큰 근심이 오는 줄 알아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한테 묶이지 않으면 나 이대로 망하겠구나. 예수가 안 묶어지면 다 망해요. 기독교의 의는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강하게 붙잡아주면 깨끗하게 살고, 예수가 붙잡아주는 걸 내가 놓쳐버리면 놓친 만큼 내가 나쁜 짓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예수가 붙잡아줄 때는 믿음이 충만해요. 내가 예수한테 좀 멀어지면요,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한테 우리가 완전한 코스로 가야죠. 완전한 코스가 뭐냐? 회개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걸 흰옷 입는다고 그래요. 흰옷.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되냐면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인간은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고 사랑에 달달 볶여야 갈망이라는, 사랑은 소망이잖아요. 예, 사랑은 사람을 달달 볶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상처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우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마음 깊이 이제 회개하게 되죠. 예, 이렇게 날마다 이게 예수님 만나서 어제는 예수님이 만촉을 나한테 비춰줬어. 그럼 그만큼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알죠?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근데 그 10만 촉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올라가면 10만 촉하고 만촉엔 빛의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이거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10만 촉 빛으로 나를 통제해 주니까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만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훤히 보여요. 훤히 보이고 천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만촉보다 어둡게 보이죠. 그러니까 왜 저거 천촉 갖고 이제 하고 만촉이 안 되고 왜 천촉 됐냐고 막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잘나서 됐나 보자 하고 예수님이 그걸 탁 놔버려요. 그러면 만촉에서 천촉만 빠지면 구천촉이죠. 그러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나 몰라요. 예수님이 붙잡아주면 깨끗하게 살아 인간이. 예수님이 놔버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예수한테 묶이려고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거는 평생 양식이에요. 평생 양식. 그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아 내가 너한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얼른 주여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하는 능력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럼 돈 준다 그러면 얼른 돈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돈 준다고 돈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만큼 내가 예수를 사랑이 나온다든지 돈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나온다든지 그 돈을 다시 뺏어가도 내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다든지 전혀 그게 나오질 않아요. 돈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 돈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할 때 돈보다 나한테는 예수님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돼. 감사하는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얼마큼 많이 받느냐? 얼마큼 많이 받느냐?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감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10명의 자식을 데려가도 감사. 그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도 감사. 몸에 악청이 나서 기하적으로 긁어도 감사. 병원에 갈 수 없잖아. 그지? 땅바닥에 앉아서 노숙자로 살아도 감사. 마누라한테 버림받아도 감사. 그만큼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하루 한 날이 아니라 마음속에 티끌만큼도 불평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것. 그 사람이 최후 승자가 돼갖고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완전한 해결을 해가지고 예수의 사람 돼갖고 아까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전부 시작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그것이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유 겸손이 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찬송이 나와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좋은 게 그냥 줄줄이 엮여서 와요. 감사해서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하다, 탄탄하다, 기저가 튼튼하다, 영혼력의 기저가 튼튼하다니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 예수한테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돈보다 그거 주세요. 감사하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무조건 감사로 이길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 진액을 꽉 갖춘 사람만. 감사 능력 없으면 예수님 해도 너무해요. 그 불평고 도망가요. 지가 지 이름으로 지 입으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기초, 기반 축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몽땅 다 받아 누리려면 감사의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 주세요. 감사하는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감사 성품이 있어요. 그거를 그 진액을 왕창 받아 먹으면 사람이요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아프락다프락하고 변덕도 잘 버리고 그냥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이러잖아. 7번 넘어지고 또 8번 일어나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영의 소생과 소성을 받으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정말 기름 부음에 관한 문제, 기름 부음이 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회개를 해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더럽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버리게 하였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아까페 사랑이 달달 볶나 몰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이제 밤에 나와서 찬송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피곤해서 이제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아까페 찐액이 있으면요, 그 찐액이 얼마나 달달 볶나 몰라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은 그 약속 지키려고 모든 걸 절제하죠. 그래서 와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심령이 이렇게 예수한테 붙잡히면 이렇게 회개의 권능이 생기지만 예수한테 붙잡히지 않으면 회개의 권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붙잡았다, 예수님이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해가지고 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인간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 달렸다고 하죠. 내가 천국 가는 건 예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저 인간이 무슨 천국 가겠어, 지옥 아름먹으러 가겠지. 그럴지라도 예수가 나를 붙잡아주면 나는 천국 가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 안 되면 누가 가?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가 안 붙잡아줘요.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마귀가 덮쳐버릴 때 눌려버려요. 그래서 마귀한테 끌려가요. 그래 나중에 형편없는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아까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인간으로 꾸밀라고 하니까 찬송 소리 들어보면, 목소리 들으면 꾸미는 목소리예요. 전부 가성이에요. 내 속에서 사랑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랑의 소리 같을 거야. 그래고 전부 가성이야. 가성. 꾸미는 소리. 사랑은 없고 사랑 있는 척을 하니까 힘들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 많이 외워놔서 성경이 머릿속에 있죠. 교리 많이 들어서 교리가 그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 아까페가 있으면 모든 것을 선용하는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모든 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악용하지요. 교회 친분을 악용하죠. 성경 말씀 악용하죠. 그래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결국은 돈이에요. 자기 이익거리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가득한 자들이죠. 사탄이 가득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악용하죠. 뭉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뭉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뭉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아까페가 없는 사람끼리 뭉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음부의 권사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 태초 이래로 교회마다 다 그게 있었어요. 그 음부의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까페에게 달달 볶여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달달달달 볶이는 것을 그거를 목표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속에 아까페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며서 교회 생활하는 게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쭉쟁이죠. 예수가 속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라지죠. 마귀가 들어가면 곡식하고 가라지고 달라지잖아요. 쭉쟁이고 가라지고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찍혀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마침내 내 속에 아까페 불이 들어와갖고 그 불이 나를 달달달달 볶는 그것을 향하여 기필코 해갖고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단 말이죠. 그 힘쓰는 게 뭐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주세요 하는 건 시크예요. 시크. 스트라이브는 이 죽기 살기로 하는 건데 그 죽기 살기는 예수님 성품을 받아요.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걸로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내 속으로 와갖고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매달리는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게 스트라이브예요. 그걸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아까페로 통제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억제해 주세요. 기름 부음으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한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그것만 목표로 하는 교인들로 채워진 교회는 깨끗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은 전부 더럽죠. 마귀는 더러운 존재잖아요. 귀신도 그렇고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의 목표가 뭐예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사시나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기름 부음에 미쳐 있어요. 돈을 얼마 못 벌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어떻게 카드값 메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갖고 마음 뺏겨서 괴로워서 못 견디죠? 그거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갖고 나를 길들여갖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 빛도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요. 내 속에 성령이 아닌 자기 머리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다 놓쳐버리고 결국 자기 머리로 하려니까 머리 아프죠. 그리고 잠을 자야죠. 피곤하니까 이제 기도 못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속에 아까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목표로 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받는 길은 뭐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으로 구하면 그 감사하는 찐액을 주어요. 그래서 감사를 세팅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얼굴빛 줘갖고 기도에 힘을 줘요. 기도가 확 터져 나오면 예수님이 그 속에다가 아까페를 확 부어줘요. 그러면 아까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양.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실질적으로 받아갖고 믿는 사람이 양이에요. 기름 부음을 안 받은 목사는 염소예요.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장로도 염소예요. 기름 부음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은 뭐 환상 보고 꿈꾸고 해서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겠지만 본질적인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것이 오면은 이웃한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한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남에게 돈을 꿨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아까페가 들어오면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갚을 생각 없는 거는 그 속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굳어지면 그 속에 막이 들어가요. 막이 들어가면 이제 끝난 거죠.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죠. 우리가 뭐냐? 천국 간 모든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를 받아 사는 모든 사람에게서 끊어져 나갔다 그죠. 분리돼서 나갔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 무서운 결과죠. 그게 아닌 것처럼 아무리 속여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거짓은 더 이상 진짜인 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쪽으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냐? 막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자면 예수님 곁에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 곁에서 헌금죄를 맡아갖고 참 했는데 그걸 도둑질에 썼어.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렸죠. 근데 한수 뒀다 가지고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돈 30냥 받고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할 때 최후의 성찬할 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걸 본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고서 거기서 나갔어. 돈의 환장에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 들어가면 안 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이 속에 아까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아까페를 제공해서 아까페를 공유하는 자 모두는 이 말을 알아듣는다고요. 그 속에 아까페가 없는 사람은 다 한 곳에 뭉치기 시작해요.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다가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면 지들끼리 뭉쳐요. 그래서 교회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는데 평생 아까페 사람으로 살다가 가세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속에 인간 성품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사시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성령으로 들어오거든요. 성령으로 들어오면 아까페 사랑으로 가게 하고 아까페 사랑이 그 속에 가득 차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만드는 성령의 수고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안 있으면 가짜죠. 인간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으로 그들이 노리는 건 딱 하나예요. 마귀 성품으로 이어져서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거리를 삼는 거예요. 눈이 팽팽팽팽 돌아가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버림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 예수님의 아카페가 들어왔다는 건 예수님이 들어왔다 소리예요. 아카페가 나를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아카페를 통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전대는 아카페예요. 그래서 아카페가 나의 소유를 사용해야 돼요. 소유권, 사용권을 아카페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카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해결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 뒤 따라가는 겁니다. 멋있죠? 이게 바로 천국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옥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봐요. 뭐 아카페가 살자는 대로 살아요? 다 지옥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사랑하는 자식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그 사랑이 운전대 잡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강아지 사랑해서 강아지가 하자는 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사랑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죠? 그게 기름 부음이다. 그죠?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 기초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그거를 구하는 힘을 얻어요. 아니 예수님 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오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그 기도를 이렇게 저울에 달아봐요. 저울에 달아보면 그게 갑이 오면 응답이 안 오죠. 본심으로 하나 전심으로 하나 이런 걸 쳐놔서 하나님 저울은 예수님의 찐액으로 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찐액으로 하면은 그게 무게가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어요. 근데 예수님 찐액으로 감사 안 하면 입으로만 하면 빈소리가 요란하잖아요. 원래 큰 소리로 막 빈소리로 하면은 누가 보면 뭐 굉장히 감사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예수님 것이 아니면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찐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 나에게 주시려거든 감사의 능력을 우선 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왜 감사함으로 받는 건지?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이 구하는 능력을 줘요. 구하는 능력으로 구하면 다 주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구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능력은 감사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감사부터 열심히 구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랴 감사함을 주랴 그러면 얼른 예수님 감사함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욥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능력보다 억만 배를 받으시면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이제. 예.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그걸 감사함으로 다 소화하고 나면 너는 진짜 내 사랑하는 자다 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 갖다 줘요. 욥은 그 시험 이기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자는데 처음에도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갑절이나 복을 받았어요. 감사의 능력으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붙잡힐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찐액을 먹어서 아까페로 사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